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촉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일은 그 후에 이루셨던 사실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다.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아들께 심판과 부활이 임되었다. 38년, 이것은 장막절을 통하여 기념하고 있는 광야 생활의 기간과 대략 일치하는 것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예루살렘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호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 방면에서 예수님이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다. 5장 33절로 35절.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였다. 아버지께서 그가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36절. 셋째로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즉 백성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는 그들을 고소하는 자였다. 37절 이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참한 자리에 빠뜨리는 또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다. 5장 43절. 10. 성례전의 상징들을 통한 계시. 6장 1절로 71절. 계시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그러자 곧 무리들의 마음에 메시아적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유의 투사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나중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해당에 나타나셨다. 6장 59절. 요한복음서 6장은 맨 꼭대기에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리 잡고 계시는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5,000명의 무리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후 가버나움 해변가에 무리들이 모여든 기사가 나온다. 22절. 이 무리들의 일부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참석했을 것이다. 59절.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하신 이후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예수님을 떠났다. 60절 이하. 남은 12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자도 있었다. 70절, 71절. 베드로 역시 그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 큰 표적의 필요성.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떡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과 6월절 만나에 관한 선구,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민수기 11장 및 교회력의 어느 기간 중에 얽혀졌을 구절들을 다루셨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멸시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멸시하였다. 유대인들은 작은 떡 조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구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나는 멋머신이라는 형식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5절. 나중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6장 44절. 일부 해석가들은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추첨 상자에서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6장 45절. 참조 이사야 54장 13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 편에서 볼 때 순전히 수동적인 문제라는 사상을 배제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될 때의 아버지는 이미 분주히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계신다. 생명의 떡. 예수님과 적대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충돌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출애굽에는 흥미가 없었다. 예수님은 인자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5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먹으면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을 음식을 가리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마샬이다. 그것은 참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려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신비스러운 표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선포하셨다. 이 장면을 나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만찬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의 만찬 설교의 의미를 해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이 유월절 설교의 의미를 아주 훌륭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절 69절 10일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심 7장 1절로 10장 42절 장막절과 예수님 7장의 서도는 약간 이상한 느낌을 준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권하여 장막절을 참석하여 그의 제자들, 그를 등지고 떠났던 보다 넓은 범위의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장막절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직무 7장 1절로 13절, 25절로 36절, 40절로 43절 및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기운이 점점 더 높아지는 사실 7장 19절, 30절, 32절, 45절 이하를 논의하고 있는 무리를 가운데 끼어드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변호하기 위하여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심 7장 14절 이하 일종의 교사로서 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다. 지난 명절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실 5장 16절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자 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난 명절 때 아마도 장막절인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7장 19절 이하, 25절, 30절, 45절 이하, 18장 20절 예수님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와 달리 일에만 전념하셨다.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 때는 세 번째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볼 때 전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구축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교훈을 받고 주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